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에게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앞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쑥스럽기는 하지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멸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을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사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언약하신 대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필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거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앞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
사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리. 이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거짓된 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데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고 쭈뼛거렸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비판하고 분노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주일학교, 청년부 씨앗캠프, 청소년 캠프, 54단 예배 등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싹을 틔우고 잘 성장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입니다. 이 한 달 동안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의 이웃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이번 가을에는 가을빛 축제가 있습니다. 삼덕의 성도들에게 뜨겁고 준비된 마음을 주셔서 이 축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이 행사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곳곳에서 울부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아픔을 당한 성도님,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 학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 직장과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병상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어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채워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롱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찬양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향하니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중1 때 성적 같아도 부모 잘 살면 상위권대 3배 더 갔다. 2005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연구 대상이었는데요. 이때 이 친구들 성적이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잠재력이 비슷한 친구들이라면 대학 진학률도 비슷해야 하는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소득 상위 20% 그룹은 상위권대, 스카이대, 서울에 있는 8개 대학, 또 의대, 치대 포함해서 진학률이 5.9%였는데 소득 하위 80% 그룹은 상위권대 진학률이 2.2%, 3배 더 갔다는 거예요. 연구진이 그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잠재력이 같다고 가정하면 경제력이 상위권대 입시에 약 75% 작용했다. 여러분, 추정했던 게, 짐작만 했던 게 맞아떨어지면 좀 당혹스러운데,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소리가 툭하니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아빠들은 저렇게 자녀들을 챙기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대체 우리에게 뭘 해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좀 불경한 질문 아닙니까? 저도 학창시절 때부터 우리에겐 다른 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백. 하나님 백이 있으면 하나님 백 없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에겐 부활과 천국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도 더 부유하게, 더 성공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바라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니까 좀 다른 걸 바라봐요.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한 삶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대체 우리에게 뭘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쭉 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어디까지 해주시냐,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데,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찾으라고 하셨냐면 뻔뻔할 만치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하셨는데, 밤중이라도 친구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두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근데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쭉 따라 읽다 보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심지어는 아버지의 재산 다 털어먹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래서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아니 저는 아버지라고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고개를 조아리는 아들 앞에 이 아버지께서는 제일 좋은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하늘아버지는 그 이상이에요. 집 나간 아들을 노심초사 기다리는 아버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늘아버지를 아예 잊어버려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까지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 나서셔요. 아들을 보내셔요. 아버지 없이 병마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요. 중풍병자, 나병환자,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찾아오셨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않고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게다가 살리시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요. 또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이어갈 때 우는 과부, 아들을 잃고 우는 과부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이 동하셔서 관에다 손을 얹었더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고 또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또 부자 아빠 둔 자녀들이 상위권대 진학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 하늘아버지께서는 대체 자녀들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불경한 질문을 던지고 말았던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지난주에 대체 복음서를 통해서 하늘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긴 본 걸까? 여러분, 저도 우리 당회원 성경통독 카톡방에 완독 올렸는데 읽긴 한 것 같은데, 누가복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아버지를 진짜 보기는 한 걸까? 여러분, 오늘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고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떠들고 씩씩대는 우리의 삶, 근데 이 삶과는 거리가 있는 저 거룩한 성경 안에서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늘 아버지,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 의무감으로 읽긴 읽었는데 마치 소설 읽듯이, 마치 상상력이 가공한 신화를 읽어가는 듯 읽었던 것은 아닐까? 지금 여기서 내가 숨쉬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일이라 생각 한번 하지 않고 읽어 제쳤던 것이 아닐까? 말씀은 말씀, 삶은 삶. 여러분, 지난 8월 금요기도회 때 제가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맹인 고치신 사건 메시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여리고 맹인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시선이 팔려서 진짜 정말 꼭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두신 대자연, 바람과 구름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유하라고 주신 세계에 시선 한번 주지 못했기에,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전하고 제가 휴가를 떠났더니 제 휴가는 이 말씀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묻게 돼요.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보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저 창공의 구름을 보고 있는가? 선역하늘 물들이는 노를 보고 있는가? 저 바람에 출렁이는 피조세계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가? 무엇보다 보고 있는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누가복음 읽어 나갈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몸이 밝은가 밝지 않는가? 내 영혼이 밝은가 어두운가? 여러분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무엇에요? 우리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내 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그럼 눈이 성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본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지 않으면 보아야 할 것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빛이 없대요. 우리의 몸도 영혼도 어두워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어둠이 깃들고 내 영혼이 밝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시지 않고,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찾고 보려고 하는데, 내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는데, 빛이 들 줄 알았더니, 그러면 내 어둠이 가실 줄 알았더니 여간에서 밝아지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봅니다? 출근해서 일에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말이 되고 휴일이 되면 저 산으로 들러 여행도 떠나는데 여간에서는 내 마음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왜요?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성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데 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밝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밝게 하는, 우리가 정작 시선을 고정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뭘까요? 성경, 이 경전의 텍스트를 뚫고서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똑같이 고치고 똑같이 살리고 똑같이 인도하고 똑같이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의 삶하고 우리 삶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구체적인 인간의 삶이 있는데, 나의 삶,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우리 주님 볼 때라야 그 주님을 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데, 우리를 밝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라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이에게 학원비 지어준 엄마는 보여요, 아빠는 보여요. 맘카페 가이드에 따라서 학원 돌며 컨설팅 받는 우리 엄마 보여요. 내 아이 상위권 대학 가게 하는 부모들 내 눈에 보이는데 하늘아버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암만 좋아도 안경 빼고 시력이 2.0이라 할지라도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성하면 예수님 바라보라고 했고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계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지금 보이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보인다. 여러분 정상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은 이걸 새기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묵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어떤 가상의 존재를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신적인 실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 내 바람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공의 실제 이상적인 존재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그 믿음 좋은 어른이 경험했던 예수님? 아니 바로 그때 내가 진짜 뜨거웠을 때 나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원재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누구를 만나셨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알려주는 원재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을 담은 말씀, 복음서를 펼쳐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가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가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이번 주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읽습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차례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읽어주는 요한복음. 내가 카톡방에 완독이라고 적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간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루의 시작과 끝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자신에게 막 돌진해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야생동물이 막 달려오는 것처럼 돌진해 들어오는 생각들, 내 바람, 내 소망, 내 걱정, 내 염려,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야, 오늘 이 일 끝내야 하는데, 오늘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런 소망과 바람들을 과감히 밀어내는 것이다. 먼저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더 크고 강하고 조용한 삶이 하루 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깨자마자 떠오르는 수많은 상념들을 밀어내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아침 시작을 우리 주님 생각하는 것으로, 어제 요한복음에서 만난 주님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국의 변증가의 말대로 더 크고 강하고 조용한 삶이 우리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우리 삼덕의 성도들 모두가 하루의 시작과 끝에 예수님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재료로. 아, 내가 알게 된 예수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내 바람, 내 걱정에 압도되는 하루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더 크고 조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일러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 우리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말씀?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러분, 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으니, 아니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고 싶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우리 주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기적으로 잊을만 하면 다시 집어드는 책이 있는데요, 그 옛날 수도원에서 구도자로 살았던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수도사로 들어가서 그냥 부엌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15년 보냈어요. 신발 수선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는 늘 우리 주님을 의식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시시종종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군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제게 힘 주시지 않으면 주님, 저희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면 주님, 저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평생 구도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의식했던 이분의 고백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그는 우리 주님과의 대화로 바꾸어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무수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예배는 12시 30분을 넘을까 안 넘을까, 혼잣말 하시는 분이 속으로 있을런지도 몰라요. 점심때 뭘 먹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수한 생각들이 오고 가요. 독백들이 있어요. 배고프다, 불효하다, 따분하다, 오늘 점심 뭐 먹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 해야 하지? 이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독백들을 이 로렌스 형제는 그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의 대화로 바꾸어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불경한 질문을 던진 한 주이기도 했지만, 지난 한 주는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옆에 끼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고 연습했던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The practice of presence, 주님을 바라보라.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들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성도들을 만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의식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계속 떠올리려고 했어요. 주님,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주님, 왜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좀 긴데 제가 그가 쓴 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큰 바다 같은 보화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금세 사라지는 잔물결 같은 감정에 만족합니다. 눈먼 상태인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은혜의 물줄기를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득한 영혼을 발견하시면 그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에게 은혜와 복은 영혼 속으로 급류처럼 흘러갑니다. 평소와 달리 장애물이 막힐 때에도 동로만 찾으면 맹렬하고 풍성하게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그 급류의 가치를 모르고 자주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내면으로 들어갑시다. 급류를 가로막는 둑을 헐어버립시다. 은혜가 들어올 길을 냅시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갔던 그는,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연습했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급류처럼 흘려보내신다고 고백하는데, 야, 나도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삼덕의 성도들도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재료로 해서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루 중 어떤 순간이라도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C.S. 루이스, 로렌스 형제만 그런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복음서에서처럼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계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가슴을 쥐어짜는 흉통이 찾아왔어요. 막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죽을 것 같으래요. 옆에 있는 분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간신히 전화기를 손에 들고 알고 지내던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당장 어떻게 해줄 것을 찾는 그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혹시 니트로글리세린이 옆에 없습니까? 여러분, 니트로글리세린 처음 들어보시죠? 니트로글리세린은 화약 재료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집에 글리세린 병이 있어서 손 틀 때 바르라고, 기름병. 근데 이 무슨 니트로글리세린? 아니야, 웬 아프리카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여러분,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 확장제로 쓰인대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녹으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된대요. 그래서 협심증 치료제로도 쓰인대요. 여러분, 근데 이 선교사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밖으로 뛰어나가서 약국에서 니트로글리세린 구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는 제대로 된 약국 시설이 없어요. 이 아프리카에서 뭘 기대해요?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 가슴을 턱턱 두드리고 있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을 찾으래 가슴을 두드리면서 죽을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 선교사님의 친구 한 다른 선교사님이 뜻밖의 말을 하더래요. 여기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 선교사님 친구분이 그날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오래전에 받았던 그 니트로글리세린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그걸 주머니에 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 약 때문에 살았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넣자 혈관이 뚫린 것처럼 통증이 가라앉더래요. 여러분, 이분은 이후에 우간다 현지 병원에서 관상동맥에 스텐스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주보에 끼어 있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파송 선교사로 예배를 드렸던 최태용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경제력이 좋은 아빠는 자녀들에게 최선 다해서 좋은 대학 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뚫고 들어와 복음서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요. 여러분 눈이 성하면 그분을 바라봐야 온몸이 밝아요. 외로워하는 자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원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보면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며 우리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찌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도 그에게서 빛까지 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의 몸 그의 영혼 밝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곳도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대목에 보면 등경 위에 등불이 나와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가 등경 위에 등불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마음 먹으시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한복음 읽어나가는, 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 읽어나가는 이 한 주만큼이라도 요한복음을 재료 삼아서 주님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에 핸드폰부터 열어서 오지도 않은 카톡부터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말씀으로 만난, 요한복음에서 만난 예수님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오늘 말씀으로 만난 예수님 묵상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내 주님이시지, 이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지.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의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혼잣말을 주님과의 대화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상황을 주님께서 어떻게 열려고 하십니까?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부터 밝아져요. 우리 눈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림이 보여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면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요. 시선을 바꾸어야 삶의 관점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야, 네가 빛나. 너에게서 빛이 나. 그리고 그로 빛이 나게 하신 그분을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등경 위에 등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이라도 우리가 읽어가는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맺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때때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주님이 여기 계시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말씀드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빛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빛이 날 것입니다. 좀 마음 다해서 한번 다시 합시다. 당신에게 빛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빛이 날 것입니다. 당신이 가을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을의 복음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을빛 축제예요. 이게 가을빛 축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야 여러분, 이 가을빛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왜 대답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대답까지 해드려야 돼요.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예, 바라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시시종종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주목하면서 주님과 대화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빛 축제 시작하면서 전도 훈련,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배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지난 여름에 책 한 권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참 내용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도 훈련을 이제 다음 주부터 5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나가실 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첫 예배 드린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우리 이주한입니다. 2023년 11월 12일생이고요. 우리 이동호 성도님, 조은아 성도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이 이 세상에 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첫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리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의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에서 매 순간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에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가족들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가을빛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삼덕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